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무사히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이렇게 무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기에 이 더위 여러 가지로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 돼서 신앙에 잠자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교회 행사가 있든지 어떤 감사절, 기념 또 예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른 때에도 물론 주일에 빠지면 안 되지만 특별히 매주 감사절을 비롯해서 여러 모든 절기 때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빠지지 아니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인원이 작지만은 또 은혜 있게 이제 찬양을 참가하시는데 또 이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말고 이는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갖고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과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농경지역, 이 농사짓는 그 농경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둘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지라도 안식일 오늘의 주일만은 지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절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되고 정해진 예배를 폐하거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발절 연말에는 수장절, 초막절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혹은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절기를 성의를 다해서 매년 삼체일 벗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행복식을 바치는 날로서 6월절을 지나고 49일, 7주에 40일, 7주에 49, 이 7주를 지나고
바로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 하는 얘기는 바로 첫 번째 거두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에도 또 신명기 16장 10절로 17절까지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량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수량절은 추수감절을 말하는데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맥주 감사절은 천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년 16절로 신명기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때 천열매 거두는 것을 감사하면서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이런 귀중한 시간인데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열매 첫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그만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도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먹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천열매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도 하고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한 그런 일이 생겨졌는데 어찌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거기는 몇 가지 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벨은 기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기회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첫째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랬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고, 정확한 이 해답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느니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드렸지만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줬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첫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에는 또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질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이 되고 이걸 하나님은 기뻐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이렇게 나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할 때의 소득의 열매도 또 시간도 날도 모든 것을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우리가 주셨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첫 시간을 드릴 때 뭐 이렇게 밤에 뭐 1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루 동안에 생활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첫날 바로 오늘 주일날이 일주일 동안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 바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갇혀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소득의 열매도 시간도 날도 첫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성의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락방에 사도들 한 120명의 분들이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오순절날 되었을 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당시에 17개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17개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강문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초대교회의 기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오순절날 있었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맥주 감사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감격한 마음, 충만한
감사 생활. 이런 이제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매주 감사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걸치고 40년의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하여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있게 된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어디 정착해가지고 그냥 오래도록 머물러 토대를 낳게 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고 길을 가는 노력 가운데서 40년 세월을 일절히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해서 모든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갈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러 오래도록 정착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노력 가운데서 40년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투기를 분배받고 거기에서 농사하기까지 얼마나 수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에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값진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값진 감사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전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나간 세월 동안 살아온 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값진 감사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하나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생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공헌 생활, 봉사 생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희생적인 정신을 가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괜찮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도하시고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보험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를 주고 이로써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진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생활할 때에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저희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생활을 지금도 살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명령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내가 유익하고 정말로 소득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손해가 되는 때가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판단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기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감기 몸살 걸렸습니까? 감사해야죠. 왜? 그보다 더 중한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머리를 박았으면 내진 탄거 죽잖아.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요셉에 대한 이 설교 가운데 말씀을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다 보여주긴 했는데 그 꿈 가지고 사는데 어려운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팔려내가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모함을 입고 의롭게 살려고 했더니 그것도 모함을 입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형제들 모든 일가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거센 땅에 살게 하면서 그 흉년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요셉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루도 몇 번씩 감사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진정한 감사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
바빌론에 지나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점쳐가지고 돈벌이 했는데 이게 소망이 끊어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 그 종이 온전한 사람이어서 감사해야 될 텐데 귀신 쫓아 주었다고 해서 둔한 마음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소해가지고 상관들에게 매를 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뭔 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 일이 생겼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밤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송 불렀다 그랬습니다. 찬송이 쉽게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데에게 찬송이 나옵니다. 이들이 옥중에서 부른 찬송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차고가 풀어지는 시대가 역사가 있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만자를 시켜주고 움직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럴 때 바울과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내가 뭘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뭐 구원 받았겠나 이거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 받는다 그랬거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힘이 많은 사람은 힘 많은 대로 봉사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봉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월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의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180톤짜리 메이플로라고 하는 그 배를 사가지고 102명이 되고 3,400마일의 해로를 63일 동안에 항해해서 바다에서 63일 동안에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엄청나게 큰 모습의 어떤 그런 큰 배도 침몰하는데 102명이 겨우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배라면 큰 배는 아닙니다. 이것이 며칠이 아니라 63일 동안을 바다에서 항해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2월 21일에 북미 대륙인 플리무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청교도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여론활동 같이 먹을 거 없잖아요. 식량난으로 고생을 하고 친구 투투가 안 맞으니까 또 병으로 고생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에 4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어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이 황무지를 개간을 하고 원주민들이 가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식을 이제 얻어다가 심고 농사를 하더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그 첫 수확을 얻은 것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축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이제 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 생활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잘합니다. 우리 오늘 매주 감사절 날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사는 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생활이 깨어있으라. 우리들 이런 말을 좀 들어보죠. 믿음 생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잠자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것도 잠자지 않고 늘 깨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깨어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를 아니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항상 어디서나 한결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우리는 축복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힘이 불조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10월 첫 주일을 맞이함과 동시에 매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를 지켜주신 은봉사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언제 어디나 한결같은 감사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크시나신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와 교육 가운데 일찍이 공동 한국들을 성별하여 삼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은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하고 기업비는 세상 다른 날까지 존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정 부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의 편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유된 모든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에 죽은 죄를 맡아 일하는 주직들, 재직들을 하는 기회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맡은 바 법문과 챙겨 삶을 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원에 소유된 모든 성도를 유치고 어린이부터 노인들이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털 뜯어 주시고 사랑의 품속에 품어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도상에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속히 개발이 추진되고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 때에 우리 대원교회에 나와서 이제 등록하는 성도들 많이 생겨나고 필요한 일꾼들 요소요소에 세우셔서 신앙의 활로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시 한번 빈발하려고 성공 발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의 공주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들고 남은 것은 하나님 요한 단용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객편도 하나님의 저쪽 수출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비옵는 하나님 이제 잘 치료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양무리를 목양하며 끌고 나갈 때에 부려움이 없도록 영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조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대관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대히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 기쁘고 즐거운이로 넘쳐지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